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수년 전에 김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6.1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마산에서 약국을 하면서 6.1 약국인데 그 약국을 모르면 그 지역의 간첩이다, 이런 정도로 소문난 약국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약국을 관두고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이냐? 메가디스, 그 사업의 부회장으로 계세요. 그 회장이 누구냐? 손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는 김성호 장로님, 어떤 관계냐?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남이 손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게 됐느냐? 먼저 말이죠. 메가디스라는 그 사업 많은 분들이 모르죠. 우리는 늘 주님만 생각하니까 땅의 건 잘 몰라요. 이제 그 고3이나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다 아는 거죠.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죠. 지금 시가가 5천억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해요. 돈 같지 않아서 놀라지도 않는군요. 어떻게 이분이 그 일을 하게 됐느냐? 이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낙방이에요.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얘기가 5수를 해가지고 겨우 대학 갔다 옵니다. 서울대학교. 자랑스럽잖아요. 그 아들이 졸업을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가문을 빛낼 줄 알았어요.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대학 졸업하고 너 뭐 할래? 아버지에게 아들 하는 말, 나 그냥 과외 선생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쇼크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난 부끄럽다. 절대 고향 오지 마. 너하고 안 만난다. 5년 동안 집에 못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아이들이 모여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강의로 돌아선 것이 소위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재수, 삼수, 5수 한 노하우 때문에 그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래야 좋은 성적 얻고 학생들에게 인기 얻는지 그동안에 터득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어요. 그 인생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실패는 오늘의 기쁨이었고 선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삼손이 컸어요. 장가갈 나이가 됐죠. 여자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 여자 생겼어요. 물었죠? 어떤 여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2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부모에게 소개했는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블레셋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 뭘까요? 야, 어떻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냐?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그랬겠어요? 부모의 대답, 아버지의 대답이 3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리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게. 그 여자 절대 안 된다. 내가 눈 감기 전까지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수많은 여자들 너한테 씨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 많았어. 집안 좋지, 인물 괜찮지, 믿음 좋지, 거기에다 성품도 좋아. 부족한 게 어디 있냐? 아니, 그런 여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피부 색깔도 달라, 말도 안 통해, 거기다가 믿음도 없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부모가 본문에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늦둥이로 삼손을 낳았다는 거 아시죠? 다른 자녀가 있던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아들 하나 삼손이었어요.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기적으로 보내준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향하여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온 정성, 온 돈 다 투자해서 그 아들 사람 만들고 그 아들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키웠던 거죠. 그럴 때 결혼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결혼할 때에 본인도 그렇거니와 부모의 입장에서 며느리나 또한 사위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또한 딸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 자기 동네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어지면 돈 있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돈 맺고 서로 간에 연결돼서 끌어주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삼손의 부모 역시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소개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여자. 블레셋 여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천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괴롭혔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들을 다 죽였지. 거기다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 다 데려다가 성놀이개로 삼아버렸지. 그리고 어떤 생산이나 물질적 유익이 있을 때 다 강탈해 갔지. 뭐가 좋습니까? 뭐가 매력적입니까? 바로 그런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것은 삼손의 부모로 하여금 그의 모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었죠. 어디 가든지 내 아들 며느리 잘 맞았다고, 좋은 집안의 딸이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거기에도 인격과 아름다운 인품까지 소유한
그런 딸이라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들은 산산 다 조각나 버리고,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적 문제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시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이방과의 결혼을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할 때 중미에서는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 딸 중에 절대 내 아들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쪽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하여 한 말도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아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니라.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또한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마라. 성경은 철저하게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시린으로 나왔던 삼손이 어떠하다고요? 블레셋 여자를 떡 소개하고 나 이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하게 될 때에 부모는 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들 산산조각 나고 그 모든 아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실의와 배신감을 아들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시킬 일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필요로 한 거 원하는 거 뭐든지 공급해 주면서 그야말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던 곳 에덴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에덴에서 떠나오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 갖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대로 인간이 됩니까? 무너져 내리고 또한 배신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리하여 좌절을 겪으면서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삼손의 부모로 하여금 실망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망이에요. 배신당했어요. 그 아들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더냐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물론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 부모가 몰랐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부모가 마음 아파해요. 원치 않는 며느리를 소개하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고 성경도 그 사실을 허락하지 않는 거였는데 성경은 뭐다? 그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실마리, 해석의 실마리가 4절 전반절이에요. 4절 전반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잘 살고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까? 전혀 반대지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하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과 똑같아요. 교회 신주로 된 저 종을 다 빼앗다가 대포 그리고 실탄을 만드는데 사용했지요.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의 이름 자체를 다 바꿔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양곡들을 약탈해 갔지요. 그리고 젊은 여인들을 다 성노르게로 끌고 갔지요. 거기다가 힘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 저 사할린 그런 탄광 인부로 다 끌고 갔지요. 전쟁터에 총바지로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을 제 앞장서서 보냈지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식민차에 고통당한다는 것은 결코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지배할 때 어떠하냐? 그땐 그거보다 더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지요. 많은 여인들이 다 성노르게로 끌려가는 거지요. 수많은 짐승, 성많은 농산물 약탈당하여 다 빼앗겨 버리는 거지요. 개치기이여 짓밟음이여 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인간의 현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라는 말은 태어나 살 때의 병들어 나중에 죽는다.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땅 위에 살면서 고달픔, 우리의 갖고 있는 소망과 다르게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아야 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기대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인생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내어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결국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림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운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세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떠한 구속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묶고 있는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물리쳐야만이 약한 이들을 건져내올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일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왔을 때 주님은 전능한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고 절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난치병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로마의 압제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
양민들을 학살하고 양민들을 누르고 있는 권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해방,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되게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들은 열광했어요.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이것은 겉옷을 펴고 카페트를 만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도달했다, 이런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들 그냥 입김으로 날려보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끌려가요. 또 포송으로 묶는데 아주 능력으로 끊고 그들을 비법으로 다 쓰러뜨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묶여서 신문을 받아요. 때로는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때로는 발길질 하기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 상황을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옷을 발가닥 벗기더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했죠.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커녕 온갖 고통을 이 예수님이 다 당하고 말았으니까 그들은 큰 낙심을 한 거죠. 우리들이 잘못 보았구나. 그리고 도망간 거죠. 인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과정은 무엇일까요? 실패였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을까요?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그것이 실패였을까요? 아니었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을 가져왔고 바로 그 과정은 그렇게 죽어야 할 인간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던 거죠. 인간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용하여 승리로 바꾸어 주었고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신 분,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여금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기대했던 그 아들로 하여금 당하는 배신감이라는 건 그런 것을 당해본 부모만이 느끼는 아픔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삼손을 향하여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쏘고 있는데 그 삼손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으로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 교훈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그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을 통하여 이방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손의 이방 결혼을 허락하고 있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눈으로 실패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을 받은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매질당하고 고통을 겪은 거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비비린내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고소하다, 너희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싸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기통한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웠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바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것을 이용하여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이방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이 와서 블레셋 남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미국의 주류 사회, 백인들과 함께 친구하며 이웃하며 지내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남아 골로하는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들과 친구해서 그들이 우리들 수준에 어울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들 수준에 그들끼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하면서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벽이 있어요. 그들과 서로 상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삼손이 블레셋 장정 30명과 친구하고 있답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블레셋 여자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통로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까?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니라. 바로 그런 계통을 통하여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 30명을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삼손이 쓰여주고 있는데 그 쓰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케 해서 그것을 촉매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인간의 눈으로 실패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구나. 인간의 눈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신하였습니다. 큰소리 지었습니다.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주님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 때 그는 그와 같이 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돌변하여 예수님이 저 앞에 보는 앞에서 나 저 인간 모릅니다 부인해버렸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는 배신자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너 같은 인간을 내 제자로 삼은 거라고 인간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를 위하여 밤새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며 모래사장에 숯불을 펴놨어요. 그물을 던지며 밤새 얼마나 시장할까 생각하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았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 얘기하죠. 많이 춥지.
불을 좀 쏘요. 많이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예수님께서 배신자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물었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맡아서 내가 하거라. 이게 주님이셨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배신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건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간정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우린 사자에게 넘어진 경험자예요. 다 이렇게 넘어졌어. 호시탐탐 먹이를 찾는 호랑이 눈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하여 노려보고 있어. 나 넘어졌거든. 정신 차려야 돼. 자기의 경험적 간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까요?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이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연을 끊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택한 사람,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능력으로 붙들어준다. 맞지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곁길로 갔을 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을 때 주님이 손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 언제나 효도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언제나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언제나 여러분에게 자랑이요. 남들에게 입을 열면 어떻게 하든 아들, 어떻게 하면 딸 자랑하고 싶어. 그런 일만 있나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때로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눈물 나는 일 많이 있지요. 묻습니다. 그렇다고 끊어버리나요? 그렇다고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인연을 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이상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다는 걸 아십니까? 주의 자녀로 한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가슴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지만 붙들고 있는 거죠.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가득 찬 우리들, 주님은 맨몸으로 우리를 품죠. 살살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끌어안죠. 주님의 가슴을 찌르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피투성이 상황 속에 주님은 속상이며 말하죠. 난 그래도 내가 좋다고.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난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패한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그것으로 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걷나요? 배밀이하고 걸음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가면서 걷고 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가요? 허물 없이 언제나 자랑한 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남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운 것도 숨겨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악취나고 더럽고 어찌하여 저런 종자를 낳아서 내 삶에 가장 비극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다.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어쩌면 언제나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거예요. 1831년 사업에 손댔다가 망했죠. 1832년 1년 후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그 다음에 33년에 또 사업을 재개했다가 망했죠. 그 이후에 38년에 주 하원 의장의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했죠. 그리고 30년에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죠. 3년 후 43년에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죠. 그 이후 3년 후 46년에 다행히 연방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48년에 연방하원의원 재투표에서 또 낙선하죠. 그리고 56년에 부통령 출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58년에 연방상원의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해요. 그리고 2년 후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링컨은 머리 숙여 조용히 침묵을 하다가 입을 열었죠. 간단합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실패, 쓴 잔을 마셨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수없이 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쓴 잔을 마시고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로 여기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 어머님은 무릎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죠. 그때 가르쳐 주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하고 넘어짐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실망스러운 일들, 내 주위에 나로 하여금 상처 입히는 모든 것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통한 경우들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이지만 내일의 자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이지만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안에 나 자신을 지배받도록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합하여 내일의 선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